입양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야가 좀 고아원에 살 때 그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혼내기는 해도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내쫓진 않죠. 지옥 안 보낸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이라고. 사랑해서 안 끊어낸다고. 이건 자녀 개념으로 봐야 돼. 그냥 내 종 같으면은 쫓아내지.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하면. 그렇지만 종의 개념이 아니고 자녀라고. 아니,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내 자녀 아닙니까? 피가 똑같은데 어떻게 나갔나 그래도 나가도 내 자녀는 자녀고, 들어와도 내 자녀고, 나가도 내 자녀고, 죽어도 내 자녀고, 자녀는 내 자녀잖아. 어쨌거나 내 자녀잖아. 하나님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입양했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면 혼낼 때는 혼내고 징계할 때는 징계해도 버려 안 버려? 지옥 보내 안 보내? 안 보낸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은 상식 위의 하나님이에요? 상식 아래의 하나님이에요? 상식 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 이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그쵸? 그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을 함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구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8장 전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1절 위에 보면, 그리고 18절 위에 보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고대하고, 지금 오늘 읽은 31절 위에 보면 큰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뭐예요? 사랑의 책이죠.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사랑의 편지.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보내주셨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다.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이걸 생각해냈는지,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생각나겠죠? 이런 생각은 아무나 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 그죠? 그냥 안 나와, 이게. 누군가에게 받은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죠?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있네, 여기. 근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기 전에 30절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31절에 보면 그런 즉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위에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는 말씀인데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29절 30절 같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30절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해서 이 구절이거든요. 30절. 이제 성경 전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체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순서로 이제 구원이 순서가 적용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서정이 뭐예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 뭐냐? 소명, 부르심이고 두 번째 중생, 거듭남이고 세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칭의, 의롭다함이고 의롭다 칭해진다 그러네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됨.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고 견인,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화가 뭐예요? 영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부르심과 그 부르심도 뭐가 있냐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외적 부르심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불러내는. 근데 이것에 반응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이 내적 부르심을 불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서 성령이 그 안에서 내적 부르심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내가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하든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아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든지 전해야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다 믿을 텐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대. 전도를 통해서 하신대. 미련한 전도. 전도가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걸 하나님 주인인데 뭐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거기서 뭐 토달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이 양자됨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그잖아요. 예수 믿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칭이 의롭다가 되는 거고, 그잖아요? 거듭나게 되는 거고, 이게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건데, 순서상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성화는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 칭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봐봐. 어떤 사람을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애들은 내가 내 자식으로 양자로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하면 내 김씨요. 그럼 원래는 박씨였는데 내 김씨로 양자면 김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는 고아원에서 계속 야가 15살에 나한테 입양이 됐다. 그럼 고아원에 15살까지 자랐기 때문에 고아원의 방식이 있잖아요. 고아원의 방식인데 그걸 우리 집에 오면 그것이 우리 집에서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우리 집에 살려면 우리 집에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됐어요.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습관도 만들어야 되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던 죄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고아원에서의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벗겨내고 넌 내 자녀야 하면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죠. 그것도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하신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양자로 입양하면 야 우리 집은 이렇고 하다 살다 보면 적응이 되죠. 점점 김씨가 되는 거죠. 박씨였어도 양자로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이 되는 거죠. 왕자와 공주로 입양받는데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죄의 거지로 살았는데 그 죄의 거지의 옷을 벗겨내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왕자가 됐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옛날에 살던 거지적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로 왕자로 하늘나라 왕자로 내가 입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박씨라는 애를 입양을 했는데 옛날 고아원 쪽 습관 뭐 잘못된 습관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거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 다시 돌아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지 않죠. 호적 안 펴낸다고 내 양자로 받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 똑같이 아들이니까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한다고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박씨라는 애를 고아원에 데리고 오면 내 김씨로 입양을 해서 원래 박공자였는데 김공자로 바꾸고 나한테 김공자가 왜 나오냐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왔어요. 김건이라는 박건이라는 애를 내가 입양을 했으면 김건이 된 거잖아요. 김건. 내가 옛날에 다니엘을 우리가 다 이름이 한자라서 우리 집안이 김건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자를 세웠어. 근데 그냥 다니엘로 졌죠. 잘 진 것 같아요. 그냥 잘 졌어요. 어쨌든 건이라고 저도 좋겠는데 왕건, 김건 좋잖아요. 왕건, 김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왕건이는 나라를 세웠지만 우리 김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입양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야가 좀 고아원에서 살 때 그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혼내기는 해도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내쫓진 않죠. 지옥 안 보낸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이라고. 사랑해서 안 끊어낸다고. 이건 자녀 개념으로 봐야 돼. 그냥 내 종 같으면은 쫓아내지.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하면. 그렇지만 종의 개념이 아니고 자녀라고. 아멘. 아니 내가 내 뱃속에서 난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내 자녀 아닙니까? 피가 똑같은데 어떻게 나갔나 그래도 나가도 내 자녀는 자녀고 들어와도 내 자녀고 나가도 내 자녀고 죽어도 내 자녀고 자녀는 내 자녀잖아. 어떻게든 내 자녀잖아. 하나님 똑같은 거야. 하나님도 입양했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 그러면 혼낼 때는 혼내고 징계할 때는 징계해도 버려 안 버려? 지옥 보내 안 보내? 안 보낸다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 하나님은 상식 위의 하나님이에요? 상식 아래의 하나님이에요? 상식 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 이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그쵸? 그거 생각하세요. 그럼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런즉 그 위부터 내려와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대적하겠냐 이 말 뜻. 대적하겠냐 이런 말 했지만 다른 말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다 똑같네요. 대적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내 자녀는 내가 내 편, 좀 잘못했어도 나는 내 자녀를 편을 들어주잖아. 내 자녀 편을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다른 애 편을 들어주면 그거 아빠요 그거? 엄마요 그게 안 되잖아. 조금 잘못했어도 좀 혼내더라도 내 자녀 내 편을 들어주지. 그잖아요. 그렇듯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을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진짜 친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양자된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아멘. 우리를 누가 공격하겠어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고 또 자빠졌다 일어나고, 의인은 성경에 있어요. 잠언서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잖아. 8번째 있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어쩔 때는 의심도 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붙잡아 주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천국까지. 절대 하나님이 안 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는 내가 끝까지 인도해 간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막 흔들려서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사랑 붙잡으면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울 게 하나 없어. 마귀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무서움도 주고 가끔씩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편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준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붙잡아주신다. 아멘? 양자로 입양됐다니까. 완전 하나님의 친아들과 바꿨다니까. 그런데 우리 버리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안 버려요, 여러분. 버린다고 가르치는 신학은 그게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 이것만 봐도 아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자녀를 입양했는데 또 너 지옥 가라, 이 나쁜 놈아. 잘못했다고 버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성경에 없어, 그렇게는. 자, 32절 볼게요. 32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기 나오죠? 시작. 자기 아들을,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내가 아까 잠깐 주석을 봤는데, 어떤 말까지, 어떻게 얘기냐면, 아들, 친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완전히 밑바닥인 우리를 위해서 왕자와 거지를 바꾼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지만, 죄인의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라는 뜻은.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 여기 계시지만 딸 애들이, 김선아 애들이 막 대들면은 어때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걸 매일같이 우리는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뜻은 그거예요. 매일같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게 맨날 하고 있다고. 근데도 진짜 친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 너무 사랑스러워. 다윗처럼 아까 설교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보다 더 마음에 합한 자야. 너무 좋아해.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나님 계시를 주소서. 계시. 왕자 있지. 옛날에 우리나라로 할까?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뭐 신라시대 때나 영국이든 뭐 어떤 왕자라고 해봐. 왕자. 지금도 막 다른 나라 왕이 있는 데 있잖아. 덴마크나 뭐 어디 뭐 저런 데 있더라고요. 왕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족 있고. 외아들이야. 그 제국의 외아들, 뭐 엄청난 제국의 외아들, 로마 제국의 외아들, 조선 왕을 이을 아들 하나뿐이 없어. 여러분, 왕을 이을 아들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알죠? 정부인에게서 나와야 돼. 정부인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첩의 아들도 될 수 있어. 정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그렇지만 거의 정부인이 낳아야지 그 애가 왕이 될 수 있어. 세자로 책봉이 되잖아. 근데 하나뿐이 못 낳았어, 정부인이. 그리고 그 애를 낳다가 죽었어. 그럼 야가 완전 세자라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아들을 그 어떤 왕이 저 밖에 있는 노숙자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이 아들을 죽였어. 이게 봐봐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저 왕이 미쳤구나. 노숙자, 저 거지, 병 들어있는 저 거지, 노숙자, 오줌과 똥에 쩔어가서 냄새 쩌는 저 노숙자랑 어떻게 그 친아들 세자를 죽이면서 저 노숙자를 살리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여기 현실에서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저 노숙자 죽였다고 생각해봐. 대신에 너 노숙자로 가라. 난 저 노숙자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 저 왕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 미쳤구나. 이런 얘기 죄송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요. 그거 알아요?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인 거예요. 미친 사랑.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크레이지 러브라고 그 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미치도록 사랑했어, 우리를. 이해 가세요?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딴 데 가서도 하나님 계시를 주셨네. 미치도록 사랑했다고. 미쳐버렸어, 사랑에. 우리 하나님은 미쳐버린 거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미쳐버린 거야.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미쳐버리게 사랑한 거야, 우리를. 아, 말 안 듣는 그 자식. 맨날 대적하는 그 자식. 맨날 가출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야. 그래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와, 미친 사랑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미친 사랑은 그렇지만, 그 책이 있다니까요.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와, 감동스럽다. 설교 이거 여기서 끝내도 되겠다. 더 이상 마음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잖아, 십자가에. 우리 사랑해서. 시편 18편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6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18편 6절. 우리 주님이 모든 설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계시의 말씀이 임해야 돼. 설명할 수 있는 계시가 임해야 돼. 6절 같이 읽어봐요. 이거 접어놓으시고 6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6절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8장 8장 32절. 뭐가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죄인,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맨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맨날 총뿌리 겨누고 칼뿌리 겨누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주셨다고. 친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친아들을. 그냥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연합, 유니온이라고. 성삼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더라고. 사랑의 공동체적 그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연결된 상태. 완전히 연결된, 이해 가세요, 이거?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있죠. 자녀가 죽는 줄 알고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말 하잖아. 근데 성경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너희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내가 볼 때는 엄마 사랑이거든요.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미의 사랑, 엄마가 너를 버릴지라도, 혹시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 택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거든, 성경이.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내가 우리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건 성령이 계시해 줘야 돼. 아, 그런 사랑이구나. 이렇게 성령이 깨달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이 사랑 앞에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이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오겠죠. 흘러넘치겠죠.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그랬듯이 이 사랑 하나로 살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나 저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저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부모님, 난 저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부모님만 반대해도. 그러면 뭐라고 해, 여자는 또? 도망가지, 같이, 손잡고. 같이.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하니까. 도망가잖아. 부모님 반대해 도망가잖아. 너무 좋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너무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서로 간에. 도망가잖아. 그래서 무인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잖아. 어디로 가서 잠깐 있다 이제 애 낳고 몇 년 지나면 더 서로 이제 부모님을 찾아오면 용서가 되잖아. 다. 뭔가 이제 뭐 그런 거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적이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 말했지 참.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끊을 수 없는 성삼위 일체잖아. 삼위일체. 위격은 세 개인데 일체.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랑을 끊어냈다고. 하나님이 끊어냈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딱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 가세요? 이거 끊을 수 없는데 삼위일체라고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끊어낸 거야. 아들을 죽이신 거야.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신학자 그러더라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 왜? 그 십자가에서 그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끊어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잖아요. 테텔로스타이 다 끝났다. 너희들 죄의 문제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의 빚 다 끝내 내가 청산하고 죽는다. 너희들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현이잖아요. 마귀로부터 내가 승리했다. 너희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너를 떠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그래서 복음은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면 갈수록 어떤 분이 어떨도 또 자꾸 주석을 보는데 그래. 어떤 사랑은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나 세상의 사랑은 잠깐이면 식고 또 질리고 육체적 사랑도 로맨스의 사랑도 질리고 질려. 이제 지겨워질 때가 온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샘을 파면 팔수록 더 깊다. 뭐 그러던데 나 진짜 많아.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해 놓잖아. 로마에서 갈라디아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다 다양하게 십자가를 다 조명해주고 다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계속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깊이가 끊임없다. 그래서 복음을 그냥 뭐 예수님 그냥 이렇게 복음은 이렇습니다만 설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는 복음이야 그냥 다.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형리처럼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건 정말 0.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가세요? 나 그 말 듣는데 너무 어떤 그 책 있는데 그 신학자 책을 읽는데 와 성사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살기 위해서 그걸 끊어낼 때 아들을 끊어낼 때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어땠을까 얼마나 아버지도 얼마나 아팠겠어. 근데 아들도 아팠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끊어내시나이까 이런. 이해 가세요 이거? 근데 우린 몰라. 천국이나 가야지 알지. 성령이 계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알겠어 이걸? 이 사람을 어떻게 이 깊이를 알겠어 우리가? 그냥 조금 아는 거지. 아멘? 근데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잖아. 다 아신다잖아. 그걸 안 구해도 준다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여러분. 다 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뭘 구해야 돼?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믿습니다 갖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줘야 돼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완벽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다 중요한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자였을 때,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을 때, 하나님께 총뿌리 겨누고 있을 때,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고. 죄인 됐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했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뭘까요? 확실히 도장 찍었다고. 어떤 이게 주석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어떤 방식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다. 우리가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죄 가운데 살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 아직 죄연되었을 때, 하나님께 총뿌리 겨누기 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래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근데 이런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야, 이런 거지. 야, 네가 내 사랑을 의심하냐? 이거야, 봐봐요. 니들이 내 사랑을 의심하냐? 내 사랑을 믿지 못하겠냐? 그래, 그럼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거 보면 너 내 사랑 믿겠니? 이거거든, 지금 이거. 너 나랑 원수잖아. 네가 나한테 칼뿌리, 총뿌리 겨누고 죄 졌잖아, 내 앞에. 근데 나는 죄를 제일 싫어하거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 사랑을 못 믿겠는데요? 그래? 그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니들이 너무 못 믿으니까 내 아들까지 보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은 시켰지만 그 정도라고 확증했다고,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가 좀 죄 짓는다고 버린다고요? 절대 성경적으로 2단 중에 2단인 거예요. 버리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당신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양자하고 자식을 어떻게 버려, 하나님? 나도 내 자식 못 버리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지? 못됐으면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가지? 버리지는 않아, 여러분. 때려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있을지라도 버리지는 않는다고. 친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야. 안 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버림이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니, 어디까지 읽었죠? 5장이었죠? 참 죄송해요. 우리가 아직 전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히 했다. 의심하지 마라. 9절, 10절, 11절 같이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죄인에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죄와 원수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받아들여졌다. 아멘?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해서? 진노하심에서 심판, 마지막 심판, 지옥 가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또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 여러분, 원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라는 건 이거요. 원수를 제일 쉽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 부모를 죽인 놈, 원수. 내 자식을 죽인 놈, 뭐요? 원수. 그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공산당 청년이 자기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다 컸는데 21살짜리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다고. 입양했다고. 법정에 갔는데 내가 저 아들 그냥 저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죄 주지 마라.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그냥 나온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가 원수 되었으니까.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친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지. 내 죄가 죽였지. 거기서 오는 그 감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뭐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그건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보여주신 걸 우리도 따라가는 것뿐이야. 아멘. 봐봐요.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은 뭐예요? 친밀해졌다고. 친밀해졌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래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왜? 내가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 줬다. 너 슬퍼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내 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가고 너의 고통을 가져가고 너의 심판을 가져갔으니까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뭐죠? 생명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진리를 자유를 줬잖아. 자유해라. 슬퍼하지 마라. 내 아들이 너의 슬픔 다 가져갔잖아. 내 아들이 너의 고통 다 가져갔잖아. 내 아들이 너의 죄 다 가져갔잖아. 내 아들이 너의 고통 다 가져갔잖아.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너 기뻐하라. 그러잖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쉬지 말고 왜 기도해? 마귀의 밥 되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내 자식이, 내 양자들이, 내 딸 아들들이 마귀에게 넘어뜨림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으니 너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대적해라. 우리 하나님 사랑이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틈타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잖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야. 이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러면 마귀가 꿈쩍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덤벼 우리한테. 원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럼 마귀가 틈타는데.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 거듭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못 감당해. 왜? 세상하고 거꾸로 가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버리니까.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되겠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3장 16절은 보지 말고 3장 16절, 17절 접어놓고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여기 멸망은 뭐예요?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고 지옥까지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옥도 안 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유죄 판결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라?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다. 그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여 벌써 뭐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 없으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심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이 있어요, 거기에. 심판은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심판이고. 심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죄는 이것은 그 빛의 세상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빛보다 어둠이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런 거지. 빛이 왔어. 예수님과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아들이고 어둠을 더 사랑했대. 나 그냥 죄 지면서 살게요. 아까 사울 우리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자꾸. 자기가 왕 돼서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뭐 저기 돌, 바위, 부처상에다 절 안 하는데요. 내가 우상이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우상이라고. 자기 신을 믿는다고. 자기를 믿잖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자기 신이야. 가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이 독생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주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 이상이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이상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옛날 초대교회 때는 믿는다는 거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황제인데 나는 예수님이 내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반역자야.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냥 뭐요? 그냥 세상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버리는 예수님 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야 그건. 그냥 자기가 신념으로 잠깐 그냥 간 거지. 종교심으로 간 거지. 진짜 믿음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인 거예요. 내 왕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 순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진짜 내가 널 죽여도 믿겠냐? 예수가 너 왕이냐? 거기서 마음으로 믿고 그렇다 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 그냥 우리 같이 이게 가벼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가벼운 믿음 아니야,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진짜 거듭나면 그 믿음까지 가.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시면 그 믿음까지 간다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못해. 못해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죄송한데 우리 침례교내가 참 자랑스러운데 우리 침례교는요 1948년도인가요? 아니 45년 44년인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단 자체가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단 몇 달 5월 달인가 교단 기념 그 신사참배 거부 기념 그 예배를 그 강경 침례교회인가 거기서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단 자랑스러운 교단이에요, 여러분. 고신교단이 장로교에서 다 감옥에 가서 그 고신교단이 만들어졌다고 자랑스러워하잖아, 자기들이. 우리는 교단 자체가 없어졌어. 장로교 1938년, 감리교 1900 몇 년, 다 일본의 총회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신사참배 결의했어. 결의가 뭔 줄 알아? 신사참배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총회에서. 그거 나중에 회개는 했지.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나서 6.25 난 거 아세요? 1950년에 전쟁 난 거 아세요? 나는 그거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성전에 있었어. 성전에.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되리라 그래.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그 포로가 되는 70년이면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가 70년이요. 돌아오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70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성도, 교회에 있다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 있어. 성도들에 관심 있다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심판이 오는 거야. 성도들이 잘못하면. 전쟁을 통해서 또 막 회복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건 뭐냐면 분명해요. 예수님을 말씀을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예수님만을 구주로 신뢰하면서 아까 신뢰를 했죠. 기대는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나를 맡기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 운명을 아까 내가 찬양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운명을 거는 자 나나나나 나나나나는 자 운명을 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냥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아이고 언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아프면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하면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가, 그런 믿음으로. 그냥 거는 거예요, 나를 여기다, 예수님께. 그게 믿음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겠다.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가겠다. 룻이 그랬잖아. 룻. 나오미한테. 날 버리지 마세요, 나오미.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그때 과부 따라가서 뭐해. 근데도 그 믿음. 그게 구약적으로는, 신약적으로는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있으라는 곳에 나도 살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걸치고 있다 한 발 빼는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발 걸치고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거듭난 그리스도는 딱 보면 알아요. 걸치고 있다가, 예수님께 걸치고 있다가 발 빼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렇게 안 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믿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갈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손에 자기 운명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냥 믿습니다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신념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운명을 그냥 완전히 거는 거야,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거기다 건 거라고. 그 이해 가세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걸 거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말씀이 없는 곳에 나도 없다. 말씀하신 곳에 내가 있고, 항상 동행이지, 동행기죠. 동행적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아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나는 못 따라가겠네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동행적 믿음,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양자된 자를 누가 고발하겠냐고. 옛날에는 이때가 로마서 쓸 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 사람들한테 쓴 거잖아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어떤 게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서 로마에서 많은 고소를 했대요. 기독교인들을. 온갖 걸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썼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그러니까 막 많은 고발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으려고. 잡아서 막 감옥에 넣어버렸대. 그런데, 봐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믿는 자들 누가 고발하겠냐.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벌써 의롭다고 했어.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야. 순교를 해도 천국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발할 자가 없고 심판할 자가 없다. 이게 이사야 50장 8절 보세요. 이사야 50장 8절. 아버지 감사합니다. 50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누가 심판하겠냐? 아멘?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 다 됐어요. 마지막 절. 34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정죄는 심판이란 뜻이거든요. 죄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심판하셨는데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는데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 자?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범죄,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생각해요.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사망도 되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사망도 되는 거거든요. 두 개 다 합쳐진 거거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로 증명되는 거예요. 왜? 사망은 끝난 거거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면 우리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왜? 뭐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일어났잖아. 근데 되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로마서에 나오지만 우리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머리, 우리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머리와 지체가 하나예요? 나눠져 있어요? 연합이라고, 연합의 교리. 이걸 신학적으로는 연합의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연합의 교리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 그걸. 그 연합의 교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어질지어다. 아멘? 우린 연합됐어. 우리는 성도는 각 지체고 예수님 머리란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고. 이 머리가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 근데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건 누구 부활이야? 내 부활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그 말을 하죠. 따라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왜 그래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라고.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어지면 이해가 가. 그런 게 다. 나도 의인이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부활 사건은 뭐냐면 사망을 깨트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 믿었던 성도들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디모데 후서인가 대성경 후서인가 생각이 항상 헷갈려. 4장 16절인가.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잖아.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니까. 그냥 죽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해서.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연합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났다는 건 의롭다는 뜻이야. 죄의 삭은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의롭다는 뜻이야. 너는 죄가 없어. 이거 뜻이야. 죄값 다 끝났다는 뜻이야. 근데 예수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 일어날 때 우리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잖아. 우리도 의롭다잖아. 이제 예수님 믿는 너희들도 의로워.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아멘? 이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 이게 성경은요, 보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서 보는 게요, 진짜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저도 막 주석책도 엄청 보고 하거든요. 이 설교하려고.
그리고 혼자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로마서 할 때 주석책을 7권 읽어요. 다 막 다닥 읽어. 저 7권, 6권 읽어도 되죠. 저거 다 읽어요. 저 본문에 대해서 다 읽고 또 나 혼자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는데도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돼.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 세상의 언어에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세상의 언어가 부족해. 너무. 왜 요한복음 그러잖아. 너무 이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줄 수 있는 계시를 학자의 입을 주시고 학자의 귀를 줘서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하지만 성령이 하셔야 된다. 설교는 내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못해. 어려워. 봐봐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봐봐요. 근데 봐봐요. 간구하는 자시라 했는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범죄를 짓잖아요. 자범죄.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 육체적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잘못도 한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이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해 주실까요? 저기 김병조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가 용서를 구합니다. 내 피의 능력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말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든든해,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내 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자범죄를 그렇다고 일부러 짓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연약해서 졌다면, 연약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연약해서 욕을 했거나, 나도 모르게 막 욕 나올 때 있잖아요, 사람이란 점. 뭐, 어쨌거나 연약해서 뭘 했을 때, 연약해서 음란한 생각이 들었거나, 그리고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회개하게 하잖아. 그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걸 듣고 계시다고 하늘나라에서 우편에 계셔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내가 저가 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해야 된대.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리드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하고,